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받고 또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굳이 복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이 개를 달리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으면 뭐 굳이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8가지 복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8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아니라 이 팔복이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실 때, 이른바 천국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 그걸 굳이 구분하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이제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지만 요것만 해도 복이다. 요것만 해도 복이다가 아니라 이 8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적 인격, 기독교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막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보십시다. 오늘 이제 주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했을 때 여기서 당연히 핵심 주제어는 가난이죠. 가난. 왜냐하면 복은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말씀부터 우리는 일반적인 복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의 복이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 오해하며 살아가면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잘못 살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깨닫는 날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보통의 약점이랄까 습관이 뭐냐면은 이 정도만 됐지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 고사성어에도 사자성어에도 안분지족 그래가지고 그저 살림살이에 그냥 배추 나물국에 누울 수 있는 방만 있어도 그거는 만족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난을 만족해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으로 복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위안이죠. 또 자기 인정이기도 해요. 이만하면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요.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뭐냐면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이 정도 교회 출석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이면 괜찮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난으로 가는 게 아니다. 만족하는 것이 가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도 부족해도 됐다 하는 게 가난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 표현. 반대 표현은 얼른 생각하면 그럼 심령이 부자인 자? 심령이 부자인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여러분 잘 메모해 두세요. 심령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나 자기보다가 훌륭한 사람의 어떤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지식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개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성은 창의적인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주는 그런 어떤 활동을 개성 있는 독창성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 표현은 심령이 교만한 사람인데 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심령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걸리나 안 걸리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뭐 아까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먹고 살만해. 내 지식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내 건강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명예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근거는 뭡니까? 자신이에요, 자기. 다른 사람이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내한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을 자기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괜찮아요? 어떻게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괜찮은 거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왜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괜찮아. 살만해. 간절함의 부재입니다. 절실함이 사라진 상태. 절실함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여러분한테는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까? 절실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에 통성 기도가 나오게 되는 유래가 그런 거예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교회나 교단은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통성기도를 안 하고 시키는 거냐고.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 생활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돼. 바쁘면 기도 못하지 뭐. 힘들면 봉헌도 못하는 거고, 힘들고 바쁘면 전도도 못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바빠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자랑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내 개인의 생활에 비추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안다라는 게 뭡니까? 가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 합니다. 하는데 남한테는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곧 기준이야.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한테는 엄격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어떻게 맨날 하나님 앞에 조르냐고.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도 하나님 앞에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그저 또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런데 화를 내. 그리고 이웃과 적을 만들어. 어떤 형태로든 평화를 깨는 기독교인은요, 반예수적인 거예요.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을 이상한 환자 취급을 해야 됩니까? 왜 그들을 적으로 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교회 오면 쫓아낼 거예요? 발갱이, 교회가 반공을 얘기하고. 그 반공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칼 막스가 한 책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잘못 행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출발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공정한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적을 만들어요. 교인이.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절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교만한 사람. 왜 단절합니까? 너는 나 상대가 안 돼.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너는 죽여야 될 존재야.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려야 될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가난한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겹다는 거야. 교만하다는 거야. 어쩜 그렇게 사람을 다 적으로 대하냐는 거지. 자기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 그게 이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이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주의자예요. 교회 일꾼 세우는데도 해서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 다니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충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상한 거죠. 성실해서 부자가 된 거 오케이. 그러나 그것만 부자가 되었다, 높은 직책이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오직 못나면 저러고 사냐? 그랬을 때 이미 나는 내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면 간절해져야죠. 하나님, 저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 거를 꺼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심령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간절함이 부재하고 신앙생활의 선택을 하나님이나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단절을 적으로 만드는 일로 한다 말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 중심의 사고입니다. 능력 중심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와 배치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냥 밥을 쫄쫄 굶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절실함이 있냐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의 월급 올려주고 여러분들의 직장 잡아주고 여러분의 지평수를 넓혀주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걸 칭찬하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가난이 덕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소극적 가난과 적극적 가난이 있어요. 소극적 가난은 뭡니까? 이미 내가 운명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 속에 갇혀 있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살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고 공부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일터가 열악하고 뭐 그런 가난이 그게 이제 소극적 가난이라는 거죠. 적극적 가난은 뭐예요? 뭐 있는 걸 다 팔아서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 옆으로 가는 게 적극적 가난이에요. 가난한 이와 마음을 나누는 게 적극적 가난이에요. 예수가 가르치는 가난이 그런 겁니다. 외로워서 가난하고 슬퍼서 가난하고 아파서 가난하고 억울해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가난. 그게 적극적 가난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가난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난인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길입니다. 가난을 미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가난이란 단어 헬라어는 원래 이제 헬라어에 가난이 두 가지가 나와요. 페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루살이의 인생이에요. 정말 하루벌 살아먹기 살기 힘든 인생. 정말 일일 노동자 같은 그런 인생이 페네스라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한 이 가난이라는 부토코스라 그러는데 이 부토코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랬으니까 심령이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울 수 있으면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도와주면 도울 수 있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밥을 온전히 먹게 잘 먹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체적인 조건이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심령의 절대 빈곤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간절한 정말 어느 나라를 내가 정말 가고 싶어. 저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는 일이에요. 그거 없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삽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그냥 아까 초기에 얘기했다시피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고 안분지족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난에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가 있을까요? 성경의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있죠? 뭐 야곱, 요셉, 다윗, 이 사람들이 심령이 절박한 됐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엘리야,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거의 뭐 시편 중에 거의 반수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시를 써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요? 한 나라의 왕이고 수많은 신하와 궁녀와 오만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왜 그는 가난합니까?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차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으로 비어 있는 상태인가.
그래 비어 있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돌이키는 상태예요. 구원을 받는 단계가 회개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태예요. 아유, 그러면 뭐 날마다 그렇게 위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만 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김중석 의원이 기도 중에 가나 지역의 그 전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무덤덤하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윗을 예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가 나의 죄 때문으로 생각될 때입니다. 죄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죄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지은 적이 없나요?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들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방공을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같이 가난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난한 곳에 향하여 여러분 자신이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가난한 곳을 향하여 눈이 가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발길을 돌이키는 상태예요.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갑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거지가 됐을 때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죠. 아들한테 재산을 분깃을 나눠서 너 도시로 가라고 할 때 줄 때 이 아들이 이거를 갖고 가면 잘못 쓸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지만 줍니다. 어떤 걸로? 네가 돌아오기만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안 주고 가둬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은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어떤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자유를 준 거죠. 그러나 그 자율이 깨진 상태.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상태예요. 안 돌아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지했기 때문에 왔는가 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는다 한들, 인기를 얻는다 한들,
거기에 제 문제, 즉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요. 과거에는 전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30대 직장, 회사 운영할 때 전철 타고 가보면, 이 전도지를 돌리다가 다른 사람이 막 떠들면, 막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면, 그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화를 내. 당신 지옥 가!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 누구를 마음대로 지옥 간다, 안 간다, 자기가 결정해. 화를 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냈을 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투성인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뭐 이렇게 진상 고객, 진상 민원인들 막 TV에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종업원한테 막 손찌검하고 집어 던지고 막, 관공서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화를 내는 순간 나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제일 자제하게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내 화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기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갈급한 상태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내고 행패 부리고 교회 안에도 회의를 하는데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분출된다. 그럴 때는 위기가 왔다. 어떤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팽개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상대한테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화났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내는 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화나는 감정을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나는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화나는 감정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제가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사람이죠. 이게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제가요,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 차례 간증했지만, 제가 수련목 할 때 마지막에 2006년 정도 돼요. 마지막이 아니고 수련목 시작할 때군요.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워낙, 가로를 해서 뭐 약을 잘못 처방이 돼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제 몸뚱아리, 제 시간,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마비가 목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물,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단독 목회에 나와서 벌써 13년째인데 어느 시점인가는 그때 그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보면 어느샌가 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회개가 생겨요. 아, 이쯤이면 됐지 뭐. 아이, 저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발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간절함이 주님의 부재가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안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몇 번 건지셨는데 그 첫 번째는 태어나서 바로 죽음의 위기가 왔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낙동강의 그 상수원 물탱크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빠질 뻔했죠. 근데 누군가가 내 다리를 잡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얼마나 작아요. 근데 나는 그걸 나를 건진 형이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은 그쯤 되는 형인데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신발 이런 것만 걱정하느라고 그 살려준 형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영이 뭐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물에 빠지면 죽는 거거든요. 물탱크에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에 치여서 내동댕이 친 사고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근데 요즘에 그런 죽음 앞에서 경험했던 간절함이 이게 무디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행여 무디어진 심령 하나님 부재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심령이 되었다면 그건 교만한 상태예요. 잘난 체해서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뭐든지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일을 하냐고요. 그거는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난한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괜찮다, 살만하다, 그러다가는 어느새 나는 돼지가 되어 있고 돼지인 상태로 하늘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 가을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놓친 시간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어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의 육신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상태를 유지를 하자. 그래야 나는 천국을 사는 거다. 근데 기도는 놀라워요.
기도는 드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도 드리고 잊어버렸는데도 응답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위